안녕하세요. 저희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시간 이재유 학생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기쁠 때나 지칠 때나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지나 시험도 마무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 저희가 잠시 멈춰서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공부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고등부가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시선과 뜻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인도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한 주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다 일어나서 에스더 3장 2절 말씀, 에스더 3장 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네, 저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저희 좀 처져 있는데 한번 어깨를 풀어보면서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험 아직 3개 남은 친구들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다 끝난 사람 있나요 혹시?
아우, 상우랑 시연이만 끝났나 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그 청년부 수련회 잠깐 갔는데 또 아버님께서 저희 그 수련회 홍보 영상 보시고 굉장히 잠시나마 행복을 드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잘생기지 않은 게 감사함을 가끔 느낍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드려서 계속 제가 반복해 드릴 거거든요. 사실 루키가 에스더보다 파악하긴 더 쉬워요. 왜냐하면 루키는 뭔가 시대가 겹쳐 있지도 않고 되게 뭔가 명료해요. 근데 이제 에스더 같은 경우는 시대상으로 겹쳐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랑 겹쳐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혹시 누구인지 아실 것 같아요? 뭐 한번 말해 보세요. 다 아니까, 그렇죠? 다니엘이 좀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면 좋은 게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이제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그 바벨론이 또다시 페르시아에게 제국에게 함락되는 정권이 교체되는 그 순간도 다니엘은 그 사이에 격변의 기간도 경험했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1대 왕은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성경에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왕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고레스 다음 왕이 2대 왕이 다리오인데 이 다리오가 그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사자굴에 던진 그 다리오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최근에 무슨 시험도 봤지만 합격자를 이렇게 보면은 이요한이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두려운 거죠. 내가 이요한이 그 이요한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그 이름 같다고 해서 꼭 같은 사람이란 법이 있겠습니까? 그 다리오, 그러니까 2대 황제 페르시아의 2대 황제 다리오랑 그 다니엘 6장의 사자굴에 던진 그 다리오 왕은 다른 게 뭐냐면, 사자굴에 던진 다니엘 6장의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전체의 제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대 황제인 고레스가 임명한 지역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그냥 사실상. 그래도 여러분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제국의 황제는 아니었다. 그리고 3대 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에스더에서 목격하는,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죠? 너무 어렵죠. 아하수에로 왕, 크세스크세스 300. 나는 관대하다, 그 왕인 거죠. 그러니까 3대 왕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좀 보시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제가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말 어렵죠? 돌봄과 보호하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마 손파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긴 아이의 그 따뜻한 체온과 돌봄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저는 그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나의 하나님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뭐죠?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좀 말씀해 주실래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뭐냐면요, 너가 아름다우기 때문에 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너를 신부로 삼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로 이미 추대를 하고 신부답게 그 삶의 모습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하수에로는 그냥 세욕에 미치는 남자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름다우면 다 장땡인 거죠. 여기 그 아름다우면 장땡인 분들 몇 분, 저 포함해서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아름다움과 조건으로 그 사람을 뽑고 미인대를 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인대를 열어서 여러분을 선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그냥 미인으로 여기시고 궁중의 예법을 가르치시는 우리의 나머지 삶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궁중 예법을 배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자와 또 공주로 궁중 예법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배우다 사는 여정이 우리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원리가 흐르는 게 바로 에스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질문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배웠냐면, 에스더가
왕비로 등극하는 모습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의 원리로 등극하는 에스더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2장 이제 후반부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잠깐 스치듯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에스더가 고아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보지 못한 좀 비참한 운명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홀로 두지 않고 누구를 붙여주는지 아세요? 누굴까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또한 유대인 출신이었던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페르시아의 황제 페르시아의 황제가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미 너무 잘 정착되어 있다 보니까 나 안 돌아갈래. 나 여기서 살래. 이렇게 돼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모르드게 또한 그 중 하나였던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에스더의 사촌이 모르드게였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사촌이면 어느 정도 나이대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거의 에스더의 부모님 나이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였던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업어 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부모님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장 후반부에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아세요? 2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써드렸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기 2장 후반부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 즉 아하수에로의 목숨을 구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2장 21절에 보면 뭐 이게 사실상 모르드게가 우연한 기회로 이 일을 맡게 된 건데 여기서 나오는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무슨 역할을 하죠? 문을 지킨대요, 여러분. 지금 오늘 다들 무슨 힘드신가요, 그렇죠? 많이 피곤하시죠, 그렇죠? 저 또한 뭔가 다운돼 있는데 여러분 빅단과 데레스 2장 21절에 그 빅단과 데레스를 꾸며주는 말이 뭐죠?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예요. 그러니까 문 지키니까 무슨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인 줄 알잖아요. 그럼 이때 당시는 문도 함부로 못 지켰어요. 궁전의 문은 굉장히 고위 관리급들이 지키는 역할이었고 조선시대도 알겠지만 내시들은 임금 뒤편의 권력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빅단과 데레스가 그 제국 안에서의 능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음모를 꾸미려면 충분히 꾸밀 수 있는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엿듣게 된 거죠, 모르드게가. 그래서 모르드게가 길렀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빨리 에스더에게 알린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음모를 왕에게 전해요. 아하수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저 길러주신 모르드게 알죠? 모르드게가 당신을 해하려는 빅단과 데레스의 그 꿍꿍이를 알고 저에게 먼저 말해줬어요. 여러분 지금 왕의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왕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참 재밌게도 그렇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빅단과 데레스의 결론을 알아야 되니까 에스더 2장 23절 한번 성경을 펼쳐 보셨나요? 에스더 2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빅단과 데레스의 그 반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빅단과 데레스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방식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 음모를 종식시킨 1등 공신이 누구죠? 모르드게죠. 그럼 모르드게를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왕이 이 사실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얼마나 모르드게가 기대가 컸을까요? 내가 이 정도 나라의 국가 권력급을 지켰으니까 그에 합당한 지위와 벼슬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엉뚱한 사람에게 오히려 공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의 지위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하만이 그 자리를 덥석 자리 잡은 거죠. 참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를 까마득하게 잊기고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오히려 하만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이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겸사겸사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에스더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지금 그렇죠. 모르드게가 일은 다 벌려놨는데 하만이 덜썩하니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기본적으로 모르드게가 하만을 좋아할까요? 좋아할 수 없죠. 그 둘의 대립이 시작되는데 이 대립의 내막이 굉장히 재밌는 게 모르드게가 받아야 할 것을 하만이 받는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왕 바로 다음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왕의 칙령만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만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을까요? 절을 하면서 하만을 조우해야 되죠. 그런데 절을 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드게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르드게만 절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듣보잡이 나에게 유일하게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긁혔다는 거죠. 너 따위가 나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만이 엄청나게 마음이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거를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모르드게가 굉장히 신앙의 절개가 좋은 인물인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엎드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하만에게 엎드리지 않은 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비록 페르시아에 살지만 하나님 외에 고위 관직에게 엎드릴 수 없다라고 저는 오해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만큼 모르드게가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조금 더 계속 보면은 제가 여기 보면 에스더 2장 10절을 한번 써드렸거든요. 에스더 2장 10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에스더가 왕비에 올랐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도 에스더가 자기의 출신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드게가 너 출신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 출신과 민족을 말하게 되는 순간부터 너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저는 유대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공공의 표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뒤에 써드렸지만 뒤에 보면 다니엘 6장 10절을 있거든요. 그럼 다니엘 6장 10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여러분 이와 반면에 다니엘은 어때요? 이 지금 그 페르시아 2대 왕제 다리오 말고 그 공무원 고위 관리 공무원인 다리오가 너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간구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다니엘은 뭘 지키죠?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3번을 기도하는 것을 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자임을 타협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의 힘에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인물은 누구죠? 다니엘. 근데 에스더는 어때요? 굉장히 졸렬하죠. 자기의 출신은 숨겨야 돼요. 왕비의 생활을 이어가려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들키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거 공부하다가 또 알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세계사 공부하는 친구들 있나요? 세계사의 그 페르시아의 중요한 종교가 뭐냐면 조로아스터교라고 했어요. 여기 고개 끄덕이는 친구들 보니까 좀 공부하셨나 보네요, 그렇죠? 배화교라고도 하죠. 조로아스터 교회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그 아후라 아즈다 그 신을 믿는 찬이 아시나요? 아후라 아즈다를 믿는 종교가 그 조로아스터교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고대 기록을 보니까 에스더랑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처음부터 응애했을 때부터 믿었을 것 같잖아요. 한동안은 배화교를 믿었대요. 여기도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만 충격적인가 보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나 죽으면 죽으리다. 마치 이슬람 세력권에 붙잡혀서 야 사도신경 고백하지 마라고 하면 저는 바로 사도신경 고백할 것 같거든요. 안 고백할 것 같거든요.
난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의 절개를 그렇게나 지켰던 에스더가 한동안은 아우라아즈다를 믿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더불어서 설명드릴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만 절하긴 했지만 또 그 당시에는 고위 관직들에게도 절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대신들도 이렇게 질문해요. 에스더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날마다 권하여 이르되 제가 에스더 3장 3절 읽어드릴게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여기서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질문을 던져요. 무슨 질문 던지는지 아세요? 야, 제발 그냥 꿇어. 이런 거예요. 너 자존심 그런 거 지금 상관할 때가 아니야. 여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지 않는 거를 왕의 명령에 거역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즉 2인자인 하만에게 조우하지 않는 거는 왕을 거역하는 일인데 신하들이 계속해서 권하는 거예요. 야, 제발 너 꿇어라. 그럼 빨리 문제 해결된다. 그런데 꿇지 않는 모르드게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이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다.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꿇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 민족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저 하만하고는 꿇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립의 원인에 대해서 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출신이 에스더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아각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각 아시나요? 아각 알아세요? 지금 에스더 저자가 아각이라고 하는데 아각 사람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 인사입니다. 제가 여기 출애굽기 17장 15절 썼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거 혹시 모르세요? 맞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이집트의 군대를 떠나서 광야를 향해서 이렇게 군대 없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비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최약체일 때 광야로 나아가고 있는데 뒤에서 기습 공격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민족이 누구냐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 8절 잘 들어보세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거를 르비딤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치열하고 졸렬하게 뒤에서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어떤 작전을 펼치냐면 아론과 훌한테 나 지금 두 손을 들 때 두 손을 들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거야. 내 손이 내려가는 순간 질 거니까 아론과 훌이 그 두 손을 지지해 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아말렉과의 그 치열한 비겁한 방법으로 뒤통수를 맞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좋아할 이유가 있을까요?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도 잘 아네. 여호와 니시,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다라는 거죠. 약간 그 두 손을 들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승리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피곤하시니까 좀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네. 오늘은 바삐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화나게 한 사람 누구라고요? 민족이 아말렉이다.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사무엘상 15장 24절.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여러분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그 철천지 원수지간의 사이가 모세에서 사울이라는 이 엄청난 간극 뒤에도 또 계속 그 비극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울과 지금 아말렉이 전투 중인데 제가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안 나시겠죠? 그 우리 회개에 대해서 그 설교했을 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너를 드러내면 안 되니까 아말렉의 모든 쓸만한 전리품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 다 진멸해버려야 돼.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하는데 사울이 흔적을 남겼던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그 아말렉과의 전투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살아남은 인물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너무 어려우시죠? 아말렉의 왕 아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아각 사람의 후손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남겨진 아각을 통해서 사람들이 늘어났던 거예요. 그 늘어났던 게 에스더까지 이어서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로 하만이라는 빌런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나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과 다퉜는데요. 아말렉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 불복종해서 남겨진 아각 사람을 통해서 등장한 인물이 하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이스라엘과 두 번의 갈등을 통해서 남겨진 인물이 이 빌런 하만이라면 민족적인 정서로 이스라엘과 하만의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요? 절대 좋을 수 없죠. 지금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면 좋죠? 우리 한일전 하면 그렇게나 치를 떨면서 박지성이 골 넣으니까 우리가 무슨 안중근 의사가 총 쏘는 것처럼 빵이야 돼버린 것 같잖아요. 오늘 굉장히 어쨌든 분위기가 안 좋네요. 여러분 하만이요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엎드리기 위해서 그 모르드게가 나는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사람이야. 너에게 절대 엎드릴 수 없어라고 해서 엎드린 게 아니라 민족적인 정서, 반일 감정처럼 반 아말렉 감정으로 그에게 절대 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친구들 에스더 2장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출신이 하만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아각 사람 출신이다. 그럼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디 출신일까요? 에스더 2장 5절 한 번만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근데 하필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또 한 명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 여기 기스의 증손이라고 하거든요. 기스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철천지 원수지간 바로 그 아버지를 둔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사울과 싸웠던 아말렉 즉 아갓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 둘의 갈등 상황이 임하는 민족적인 정서의 다툼이 있다는 거죠. 모르드게는요 지금 아말렉 사람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는데 내가 어떻게 저 따위 아말렉 사람한테 무릎을 꿇을 수 있겠어 라면서 자존심 때문에 꿇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원인은 뭐라고요? 모르드게의 자존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근데 모르드게의 자존심 그 한 자존심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유다 민족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3장 6절 여러분 3장 6절 한번 펼쳐볼까요? 3장 6절 좀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여러분 모르드게의 자존심이요 훅폭풍을 엄청나게 모래폭풍 수준이 아니라 거의 토네이도급으로 몰려왔거든요. 그 몰려온 게 뭐냐면요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 전체를 죽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제국 내라면 여기 페르시아 안에만 있는 일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페르시아 황제가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데 떼죽음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그런 사건이 펼쳐진 거죠. 모르드게의 자존심이 씨를 뽑아버리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모르드게의 신앙의 결단은요 이게 무슨 다니엘처럼 엄청난 위대한 결단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 한번 잘못 선택해서 어리석은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스더 3장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7절 좀 시작.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여기 지금 하만이요 모르드게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씨를 지금 말살시키려는 거 뽑아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날을 정해요. 유대인을 몰살시키는 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너무 어렵죠, 그렇죠? 업자 한 번에 다 이해 못하니까 제가 수련회 가는 날까지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아달월입니다, 여러분. 그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벌써 짜증나죠, 여러분? 아달월은 뭐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되게 독특했던 게요. 우리는 지금 태양력을 쓸까요? 태음력을 쓸까요? 여러분 여기 혹시 음력인 분들 계세요? 친구들 중에? 있을 수 없지만 없죠. 저희 어머니가 생일이 음력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생일을 계속 달을 보면서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는 태음력을 썼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기준을 따라서 본 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시간대로 썼기 때문에 당연히 달력도 다르겠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기준 1월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니산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산월 벌써 어렵죠? 니산월에 있는 절기를 보면 그냥 빠르게 캐치가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1월 14일 해당하는 곳이 니산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7월이 있습니다. 7월은 우리가 지금 7월에 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해석은 뭐냐면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7월에 해당되고요. 1월이 있으면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12월이죠. 12월에 아달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월에 12월 14일이 그토록 유명한 에스더에 나중에 나오는 하만이 결국에는 자기 꾀에 넘어가서 죽는 그날인 12월 14일 불임절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3장 7절에 아하수에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이니까 하만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씨를 말라버리겠다고 하는 거는 바로 1월이었던 거예요. 1월이라고 해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달라서.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는 그 결전의 날 아달월이 언제라고요? 12월이고요. 그러니까 1년 전, 1년의 기간이 전이 바로 그 하만이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 일이 뭐 나중에 좀 스포이긴 하지만 어떻게 펼쳐지냐면 에스더 9장 1절 에스더 9장 1절 한번 펼쳐볼까요? 한번 펼쳐봅시다 여러분. 준비 시작. 아달월 여러분 모르드게로부터 이 자존심의 문제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하만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만이 사람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날을 정하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제비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이 제비라는 키워드가 에스더를 전체를 지배할 텐데요. 제비를 뽑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제비를 뽑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걸 하만이 꿈에도 몰랐겠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은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바보 같은 결정들을 많이 합니까? 친구들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하셔도 그 결정을 바꾸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좋은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한 결정을 내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자주 쓰죠. 회색지대란 말. 친구들은 그러세요? 옳고 그름이 뚜렷하게 분별이 되시나요? 분별이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망하면 어떡할지라고 항상 우리는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서 선택을 사용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해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보호받았고요. 이것이 역사가 움직이는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밖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해도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그 결정이요, 내 인생이 망칠까 봐 두렵잖아요. 근데 참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조차도 스스로 망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의 끝에 누가 계실까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을 내려서 망할 줄 아는데 무대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분이죠.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농담반 진담반으로 여러분들에게 로또 사는 건 전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로또를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큰 돈을 허락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다 알고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잔머리 요행으로 절대 역사를 이끄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우리 이 24절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19장 24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좀 시작. 군인들이 제가 요한복음 19장 23절 안 써드려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친구들,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요한복음 19장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19장에서 기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군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네 깃으로 찢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참 이게 잔인한 게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겉옷은 우리처럼 유니클로에서 매달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산 게 아니라요, 직조 기술이 뛰어났긴 했지만 천이 너무나도 귀한 시절이기 때문에 겉옷 또한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이, 유대인들은 아파트를 한 채 입고 다니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군인들이 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겉옷이라서도 뺏으려고 이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케이, 겉옷까지 뺏었어요. 근데 속옷도 뺏으렸던 거예요.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팬티까지 뺏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겉옷은 찢었는데 이 사람들이 속옷은 찢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9장 23절에 알쏭달쏭한 말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속옷은 만들 때 예수님의 속옷은 천으로 쭉 짠 거였어요. 그러니까 덧대운 방식이 아니라, 덧대어서 달가락 미싱으로 한 게 아니라 한 번에 쭉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것까지는 찢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지혜로 겉옷은 네 깃으로 나누고 속옷은 우리 찢지 말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럼 너무 어렵나요, 지금 말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군인들이 어리석은 일들이잖아요. 근데 시편 22편 18절에 여러분, 엄청난 시간 전에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시편 22편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내 겉옷을 친구들, 이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예언시거든요. 다윗이요, 요한복음 19장의 일을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조명하셔서 본 거예요, 미리.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 군인들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선택한 그 겉옷 네 깃을 나눈 것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 속에 일부러 성취하게끔 다윗이 미리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내린 선택의 어리석은 선택 같은 것들 있잖아요. 수많은 실패 같은 그 선택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해서는 안 된 게, 여러분 어리석게 사십시오라는 말일까요, 제가? 여러분, 오늘도 하루도 실패하는 선택을 수없이 하십시오.
여러분 책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우리의 실패 또한 사용하셔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셔서 훗날 구원 계획의 일부로 남겨두실 하나님의 원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려 합니다. 근데 책임지지도 않아도 괜찮아지는 결정적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최악의 범죄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친구들 지금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는 늘 걱정하는 거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의 순간 속에서 이 한 번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OMR 카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당락이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기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인생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인데 이 선택의 연속 속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과 같아 보이는 그 선택 또한 분명히 아름답게 진짜 천국을 보여주실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비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보호 안에서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 기간 안에서도 친구들이 제비를 뽑는 것 같은 연속의 순간이겠지만 그 제비의 손길 또한 그 뽑는 손길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같이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까요? 좀 그 BGM 좀 깔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제가 이거를 이런 논리로 이어지고 싶지 않지만 우리 곧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설문지를 선택을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내가 수련회를 가지 않으면 어리석은 수련회를 가지 않고 그 시간을 잠깐 멈추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거라는 생각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저도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공부하면 여러분들 성적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BGM 좀 깔아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친구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좀 가볍게 보십시오. 오히려 가볍게 볼 때 하나님이 침투할 공간이 열릴 수도 있다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수련회 가시면 성적 오른다고 보장하지 절대 못합니다. 성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그 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직조하실 인생이 기다려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을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조금 자유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도 조금은 가볍고 자유한 마음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택에 얽매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여유 있게 모든 일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 하루의 선택 속에서도 조금은 자유민으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봉헌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드리기까지 우리 친구들도 수많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갖고 있으면 나중에 나의 기쁨을 위해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허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허비를 가장 존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저희 일단 오늘 못 오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희 김현전 선생님이 몸이 좀 아프셔서, 여러분들 반 학생은 조금 위로의 문자 쾌차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라도 좀 써주시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겠죠. 그래서 김현정 선생님 반은 저희 민정 쌤이랑 합니다. 그러니까 민정 쌤이랑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찬양팀 싱어를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뭐 썰은 많은데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 주신 분은 없거든요. 제가 썰도 좋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카톡을 주셔서 제가 하니까, 혹여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는 게 짐이지 않을까라는 헛된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원을 하시고 저희가 또 분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고등부실에 오늘 5시에 피택자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시에는 좀 비워주고 한 4시 50분에는 좀 깨끗이 정리해서 나가면 우리 교회됨을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에서 12일 제가 너무나도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수련회가 있습니다. 혹시나 고민이 된다, 일단 가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실까 이런 거를 이제 훗날 고민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써서 제출하셔라. 그 구글 설문조사 제가 아직도 안 막아뒀거든요. 그거 좀 여러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직 목사님 안 오셨나요? 그렇죠? 목사님 안 오셨으면 생일 축하를 안 했죠.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생일자 시연이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연이밖에 없나요? 제가 교적을 확인했는데 시연이밖에 없어서 선생님도 없거든요. 저희가 목사님 축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가운데로 오시죠. 예. 시연이 생일 소감이 어떠세요? 교회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있어요, 시연이? 우리 모두가 이제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노래 한번 같이 부릅시다.